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6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 신약성경 69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저번 주에 그 길을 가다가 도를 아십니까를 전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나 들어봤더니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끝이 아니라 죽으면 극락을 가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극락을 가는 방법이 이웃을 사랑하여서 덕을 쌓고 돌아가신 조상님들을 잘 섬기면 우리가 죽음 이후에 극락을 갈 수 있다라고 저에게 말을 해 주었습니다.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전형적인 행위 구원자들인 것이죠. 그리고 그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이단들 역시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단들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구원론이 다 거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은 우리의 행위나 공로나 자격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9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이 세상에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모두 악하고 우리는 그저 죄인이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죄인을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3장 말씀을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이유는 우리의 공로나 자격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고요. 이 죄인을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라는 신앙을 고백해야 됩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구원의 확신을 세울 때 비로소 참된 믿음, 참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오늘은 마지막으로 구원받는 자는 계명을 지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성을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개혁주의는 기본적으로 신행일치를 가르칩니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믿는 자라면 그 믿음에 합당한 행함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기 싫더라도 자연스럽게 세상과 구별되고 거룩해지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성화를 완성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하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지만 그 안에는 연약함과 한계성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8장 은혜와 구원의 확신 파트를 보시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참 신자는 오랫동안 기다리며 많은 어려움으로 인해 갈등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구원의 확신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말해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게 되면 우리 삶이 이전과는 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 안에 여전히 연약함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방금 대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고자 하지만 우리는 늘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넘어지게 되죠. 하지만 이런 모습은 우리가 구원을 못 받아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확신으로 달려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고 신앙고백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모습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과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 자세하게 살펴보기 원합니다. 본문 14절 15절을 보시면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지금 배경을 설명해 드리면 예수님과 몇 명의 제자들이 변화산에 올라가 있었을 때 나머지 제자들에게 한 가지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어떤 사건이었냐면 16절에서 18절에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예수님께서 부재 중이던 때에 나머지 제자들에게 이 귀신 들린 자녀를 한 아버지가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귀신을 내쫓아달라고 부탁을 하는데요.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면서 이것을 본 서기관들이 이 제자들에게 지금 시비를 걸고 있는 모습에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돌아오신 거죠. 이 본문에서 보여주는 제자들의 실패는 우리의 연약함과 그 한계성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마가복음 3장과 6장을 보면 분명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을 보시면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로라. 6장을 보시면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직접 귀신을 내쫓은 경험도 존재합니다. 마가복음 6장을 보시면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제자들은 분명히 권능을 받았고 그 권능을 발휘하여서 많은 귀신을 쫓아낸 경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왜 지금 귀신을 내쫓지 못한 것일까요? 이 실패는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성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고 우리가 옛사람에서 새사람이 되어서
말씀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 은혜를 다시 회복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죄에 걸려 넘어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 번역에는 감탄사 오가 빠져 있는데요. 원문대로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오 믿음 없는 세대여 라면서 이 선지자적 탄식을 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앞선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제 본인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 곁으로 가서 제자들을 떠나야 될 텐데 여전히 제자들이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고백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믿음 없는 세대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믿음 없는 모습은 이 당시 제자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참 믿음이 없는 모습임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탄식하시고 아까워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 없음을 보고 안타까워하고 계신 것이죠. 여기 모인 분들 중에서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살아내기도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또 화를 내고 또 분노하고 또 다투고 또 죄에 걸려 넘어지기 일쑤인 것이죠. 이처럼 구원받은 자는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지만 그 모습 가운데 연약함이 있다, 한계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는 것은 구원이 없어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확신을 향해 달려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귀신 들린 아버지의 믿음을 성경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20절 이하를 보시면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게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아이가 어릴 때부터 이런 증상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방금 일어난 일이라면 고칠 수 있는 희망이 있겠지만 만성이 되어버린 이 질병을 고칠 희망이 참 없고 방금 제자들에게도 부탁했는데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태도를 보면 하실 수 있거든 그냥 대충 부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우리 2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아버지가 굉장히 이상한 신앙을 고백합니다. 믿나이다. 그런데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우리는 이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오늘 본문의 주제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믿음 없는 것이라는 이 아피스티아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교훈은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계명을 다 지키고 막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닮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더 원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왜 귀신을 내쫓지 못했을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전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권능을 받아서 늘 그 많은 사역들을 감당했지만 예수님께서 부재 중일 때 제자들은 그 귀신 쫓는 권능을 예수님께 배운 기술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힘을 입어서 권능을 바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어떤 배운 기술 정도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귀신을 내쫓았을 때 제자들은 그 권능을 발휘하지 못했음을 봅니다. 또한 아버지 역시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지만
의지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원문을 통해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결국 아이는 고침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개혁주의, 구원받은 자는 신행일치, 믿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연약함과 그 한계성을 벗어날 수 없고 뛰어넘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올바르게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계명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의지하지 않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계명을 지켰는데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했다면 그건 구원받는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연약하여 넘어졌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다시 일어서고 있다면 그것은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명을 잘 지키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넘어졌지만 다시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그 계명을 지키려는 그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그 위에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 29절에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묻습니다. 왜 오늘 우리가 이런 권능을 행하지 못했습니까? 분명히 권능을 받았고 귀신을 내쫓은 적도 있었는데 오늘은 왜 불가능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우리 2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굉장히 또 이상한 대답입니다. 전후 문맥을 보면 기도에 대한 언급을 한 번도 안 하시다가 갑자기 여기서 기도에 대해서 언급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한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신앙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천주교에서 교리를 가르치는 제 친구는 어려움이 생기면 술을 마시면서 그 어려움을 풉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행위 구원자들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어떤 이런 술 같은 것들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사건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의 실패, 제자들의 연약함, 믿지만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계명을 지키는지의 여부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모습 위에 구원의 확신을 세울 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예수만교회 출입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고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진 채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요. 이 죄인은 어떤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또한 구원받은 자는 신행일치, 믿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데요. 완벽하게 살아갈 수 없는 우리 안에 여전히 연약함과 한계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이 없어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확신을 향해 달려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 많은 겪는 어려움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또한 넘어진 나의 모습이 아니라 넘어졌어도 다시 예수님을 의지하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이번 주도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지 못한 그 내 모습만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또 기도하고 다음 주에는 한번 말씀을 삶으로 살아봐야겠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고 계십니까?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려는 예수님을 의지하려는 이 아둥바둥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완벽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더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것이죠. 또한 이 과정은
생각보다 긴 시간이 필요하고 많은 어려움들이 동반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8장 은혜와 구원의 확신, 우리 내용을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 신자는 오랫동안 기다리며 많은 어려움으로 인해 갈등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구원의 확신에 도달할 수 있다. 제가 최근에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자들을 한번 조사해 봤는데요. 그들의 모습을 보면 이 땅에서 성화를 완성하려고 합니다. 완벽하게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굉장히 단시간에 이루려고 합니다. 신앙고백서에서는 분명히 긴 시간이 필요하고 많은 어려움들이 동반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완벽하게 살려고 하고 또한 단시간에 이것을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지 못한 자기 자신을 보면서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 주었습니다. 우리 화면 글씨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우리는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다라고 표현을 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습니다. 실제로 의인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여전히 죄된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칭함은 받지만 이 땅에서 여전히 죄된 본성으로 인하여서 넘어지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다만 그 상황에서도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볼 때 우리 성도님들은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쉬지 않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모습들을 제가 4, 5년 함께하면서 늘 봐왔습니다. 우리에게 비록 죄된 본성이 남아있어서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고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넘어지지만 그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나에게 구원이 있음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 원합니다. 특히 몸이 연로하여지고 갑작스러운 질병이 찾아오더라도 나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천국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소망교회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